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7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9절까지 보았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목 중에 하나는요, 이런 교훈입니다. 커다란 승리를 거둔 그 이후에 주의하라.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그렇게 진심을 다드리고 승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잘 비행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혀를 차거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저 타산지석을 삼는 길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두 가지 심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요, 세 가지 심, 그러니까 삼심인데요. 삼심이라 그러면 또 좀 너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세 번째 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이탈과 방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제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는 전력을 다 기울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정말 초긴장 상태로 총력전을 기울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라고 만만하게 이렇게 본 것이죠. 작은 일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대적인 이벤트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소한 일상에 대하여 긴장을 놓게 된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궤도 이탈의 모습은 아간의 모습인데요. 이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요. 사실은 잘 보시면 아간의 아들과 딸들이 연루되어져 있는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리품들을 이제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소한 일상과 마찬가지로 한 작은 가정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제 이 재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정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크게 패하게 된 것이죠. 역시 이것도 방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묵인했고 쉬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나사가 하나 정도 풀어진 모습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 그리고 대적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위험 속에 빠지는 일들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잠시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작은 단위의 삶과 매일 전개되는 소소한 일상에 우리가 더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하게 폼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사소한 일에 대하여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의 방심이 무슨 대수로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다. 고성지역에 산불로 지금 나라가 난리인데요. 불이 언제나 이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죠. 담배꽁초 하나 같은 거 던져져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까지 담배꽁초 하나의 불씨가 무슨 대수로운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의 불씨는 작은 하나의 불씨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일상의 관계망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현명한 자들은 일상을 소중히 여겨요. 작은 단위의 삶의 시간들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룻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삭 죽기라는 헛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헷세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일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지 몰라요. 룻이라는 여인이 만일 무슨 대단한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기대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지 않았다면, 일상의 허드렛 일의 자리, 작은 단위의 삶의 현실 속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초라한 인생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여러분 아시죠? 워싱턴 시가지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있는 대로 욕설을 퍼부면서 백인들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청소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그런 흑인 청소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하죠. 목사님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보게 젊은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나? 그렇게 불만을 하면서 청소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게나. 청소를 할 때,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만들듯 괴테가 멋진 작품을 써내려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은, 그로 인한 궤도 이탈은 이렇게 작은 단위의 삶과 일상성을 놓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은 궤도 수종과 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하니까 더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해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 C.S. 루이스가 또 그 얘기를 했네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수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교훈 삼아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서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했듯이 그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궤도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책망과 아이성 실패로 인한 뼈아픈 교훈들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초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일찍이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요단을 건널 때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일찍이 일어났던 그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타당성 같은 것들을 성경이 점검시켜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형 인간이 되거나 새벽형 인간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지 모방의 가치로 주어진 책이 아니고요. 거기서 영적인 교훈들을 배워서 적용을 하라고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성경으로부터 어떤 형태를 가져오는 것, 자꾸 이런 것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관심이 많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다니까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 일천번제 헌금 같은 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사실은 1,000번 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원어로 정확히 말하면 1,000마리 예물을 가지고 한 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1,000번 드린 게 아닌데 이런 형태들을 본받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40일을 하자.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여리고성 7바퀴 한 바퀴 돌고 7일에 7바퀴 돌아서 무너지니까 타지에 가서 그 성을 7바퀴씩 돌고
이런 어떤 형태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모방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모방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그런 말씀들이 어떤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점검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형태가 신앙적이어도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자세는 처음처럼이에요. 어느 술선전인데 처음처럼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초심의 자세가 다시 회복이 되자 여호수아는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아간의 죄악을 도려내려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가 범인인지를 잡아내고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죠. 유다지파는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지파인데 그 지파 속에 이런 범죄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과 방심이 얼마나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간의 죄는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랬죠. 공동체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던져주었던 그런 죄악이었던 것이죠. 이런 죄악을 반드시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여호수아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3장 7절에 요단을 이제 건너는 사건 속에 여호수아가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오니까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두에 서려는 그런 선두를 점유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름다운 선두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름다운 선두에 서야 우리가 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런 아름다운 선두에 다시 서니까 공동체가 갱신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좀 풍성하게 이야기해서 연결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생각해야 될 본론이 있는데요. 이 궤도수정의 길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심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심인데요. 그 세 번째 심은 상심이에요, 상심. 이 궤도 수정의 길목에 상심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깊은 상심. 깊은 상심이란 애통입니다, 애통. 제가 심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 상심이란 단어를 썼는데 더 정확한 단어는 애통이 맞을 것 같아요. 절규를 갖게 된 거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거죠. 오늘 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옷을 찢어요. 그죠? 옷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궤도 이탈에서 궤도 수정으로 다시 바뀌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통회하는 마음,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6절, 7절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 9절까지를 한번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참 비통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런 성숙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을 위한 길목이 됐던 것만은 분명해요. 다시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의 길목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참 귀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잘 들으세요. 순도 100%의 애통이나 매우 거룩한 통회의 자리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이것만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대상.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통회인 거예요. 절규인 거예요. 인격적 대상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렸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죠. 여기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 말은요, 그의 애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수준 높은 애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케 해줘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대목이 왜 인격적인 대목,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법계 이야기가 또 나오는 다른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또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3절인데요. 발음이 세네요.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비슷해요, 여호수아랑.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애통해하는 것과 이 사람들 원망하는 것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과 시대가 지나서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법궤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깊이 통회하며 옷을 찢었다고요.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로 싸우게 하자는 거예요. 법궤를 마술상자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법궤의 어떤 효력을 가지고 대적을 이겨가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법궤로 싸우게 하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법궤가 싸워요?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주석을 했더군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상에서 비인격적 대상으로 바꾼 것이다. 제가 왜 여호수아의 모습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조작해서
그것을 마술상자로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겨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종교성의 극치예요. 종교성의 극치. 법궤를 사용해서 잃어버린 패배를 만회하려는 현상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미신적 접근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법궤를 부적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뭐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통회를 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심령으로요. 근데 심령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성. 여러분,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수준 높은 애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인격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 그것만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호수아보다 더 진일보된 걸음을 향해서 애통과 상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설파하신 교훈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 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애통과 통회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어요?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애통하시는 분이었고, 애통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로를 붙잡고 사셨던 분이에요. 충만한 위로가 그분을 채웠던 분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분이 빼앗기지 않았던 게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한번 빨리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셨는가? 예,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목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측량할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위로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도가 아주 높은 상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는데 제가 정말 찾고 싶었던 구절은 마음을 찢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을 찢는 모습은 없다고. 사무엘 4장과 비교해 보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찾는 건데 옷을 찢을 뿐이에요. 마음을 찢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재기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결과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죄 자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아파하는 자리로 우리는 상심의 자리로 떨어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슬럼프와 처절한 바닥에서부터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런 삶의 비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승리를 얻지 못한 애통함. 그래서 그 애통함을 통하여 다시 잘 나가는 자리로, 잘 나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꾸는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회개는 종교적 회개예요. 종교적 회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회개는 복음적 회개. 복음적 회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선물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자, 아이성 전투에 졌으니까 다시 회개해서 아이성 전투를 이기려고 하는 건 종교적 회개. 진정한 애통과 상심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선물을 다시 얻어내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자체를 염원하고 그분 앞에 서는 회개.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애통이고 회개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펄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스펄전. 그가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오래전 어느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는데요.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에 최고이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좋은 작품은 상품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임금님에게 저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당근을 바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농부의 진심에 감동을 했고 그래서 돌아가려는 농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그대는 이 땅에 좋은 청지기임이 분명하다. 나는 그대에게 그대의 땅 옆에 있는 한 구역의 땅을 주기를 원한다. 그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라. 농부는 왕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받아서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의 궁정에 있는 또 다른 신하 하나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맞다. 당근 하나로 얻은 게 땅이라면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 날 귀족은 왕 앞에 잘생긴 검정 말을 가져다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저는 말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말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왕은 고맙소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귀족은 당황했죠.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귀족을 향해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다. 그거 말했다고 해요. 마지막 말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농부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말을 주었다. 종교적인 애통과 복음적 애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정말 멋진 예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근을 드리는 농부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말을 드리는 귀족과 같은 인생입니까? 전자는 복음적 드림이에요. 복음적 드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것은 변화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취하고 싶으신 것은 복음적 드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드림의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교회가 있는데요. 후자는 종교적 드림이에요. 종교적 드림.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 종교적인 회개, 종교적인 애통, 종교적인 통회는 목적이 자기예요. 왕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가 매번의 책마다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복음의 대적은 둘인데 비종교만이 아니라 종교가 복음의 대적이에요. 모두 자신을 위한 거예요. 비종교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갖는 종교가 없는 자리도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종교도 역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편의대로 사는 게 비종교라면 종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 그게 종교예요. 자기의 의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는 종교적인 애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애통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파해야 되고 상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상심은 애통은 승리의 길을 위한 길목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누림의 길목이에요. 누림의 길목. 누림을 위한 길목이에요. 누림, 하나님과 다시 누리기 위해서. 누림이 중단되면 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진정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통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금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으로 상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틴켈러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틴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존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존한 것조차도 회개해야 된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전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심으로 3,000명만 보냈죠. 전쟁에서.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3,000명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의 논리에 의존한 것을 또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군사력이 강하고 저들은 약하니까 3,000명이면 된다 라고 확신했던 건 수적인 논리에 붙들린 거예요. 그는 수의 논리에 의존한 것이지 하나님의 논리에 의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대목까지도 애통하며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3,000명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3만 명 올라가면 되나요? 아니요. 3만 명도 충분하지 않아요. 수의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충분해요. 군사들이 다 올라가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진 군사적인 수는 이 전쟁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요, 300명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기드원의 300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3,000명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지 3,000명이 간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3,000명이 갔든 5,000명이 갔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3,000명쯤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더 숫자적인 우위를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방심도 회개해야 되지만 3,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숫자적인 논리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했던 그 태도가 깊은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대목이에요. 전쟁은 군사의 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넉넉한 이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셔야 충분한 이김이 확보되는 것이고 참된 이김이 성취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심과 애통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상심과 애통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회개가 그래서 힘들어요. 애통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애통할 것이 없는 수준.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회개예요. 신자들 제일 어려워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살아보니까. 크게 눈에 띄게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거리가 생기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회개를 못해요. 개 중에 회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고작 이런 경우예요.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김을 기대했는데 이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들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회개한다. 패배한 것으로 회개한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회개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정작 상심해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제가 이런 말장난 비슷한 이야기로 언어 유희로 말씀드려 볼게요. 마땅히 상심해야 할 것을 상심하지 못하는 것을 상심해야 돼요. 마땅히 상심해야 되고 마땅히 애통해야 될 자리로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애통한 자리예요. 마땅히 상심해야 될 것을 상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정말 상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실패가 주어지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이 밀려오기 전까지는 상심 없이 살아요. 그렇다면요, 만일 이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한 생에 좀 밋밋하고 평탄하게 사는 분도 계세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적인 상심이나 통해나 아픔이나 회개를 갖고 있지 못한 채 이 땅을 산다는 뜻이에요. 평생 굵직한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애통함 없는 자리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상심의 마음이 복된 것이고 애통이 복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애통을 확보해야 돼요. 일이 안 됐을 때도 애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이 잘 될 때도 애통해요. 환경이 넉넉할 때도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두 가지 제가 본문에 오늘 설교 요약에 적어놨던 우리가 가야 될 애통의 수준이 어떤 자리인지를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세상적으로 승승가도를 달려도 신앙적인 내용이 턱없이 빈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만한 환경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고작 여호수아가 오늘 드렸던 그 정도 수준의 애통, 그 정도를 더 넘어서야 돼요. 살만한 환경 속에서도 살만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빈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꽉 찬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애통을 확보하셔야 돼요.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한 내가 서 있는 삶의 영역에서 평안이 주어져 있어도 이 작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고 해도요, 편안이 있다고 해도 더 넓은 영역과 범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상심과 애통의 심정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는 삶의 소우주의 영역에서는 평안하지만 더 넓은 대우주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여전히 곳곳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무너져 버린 더 넓은 공동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넓은 영역의 삶의 범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한번 돌아가셔서요, 한번 읽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그 고난 가운데 비통하게 만드는 게 무언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28절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건데요. 23절부터 좀 빨리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염려와 사도 바울의 상심과 사도 바울의 애통의 범주가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애통의 범주가 어떤 영역이냐. 그의 삶에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 그의 삶에 역경이 있어서 아파하는 자리 정도가 아니고요. 그 범주가 너무 넓어요.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
그가 편지를 보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한 염려로 인하여 그런 염려에 비하면 자신이 당한 이 수없이 많은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로 인하여 홍역을 앓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도 바울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눌림 속에서 그는 가장 상심하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런 애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라는 소우주로 인한 애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세계 전체를 향한 애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애통의 범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애통하는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이 진정으로 복된 걸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애통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애통이에요. 애통.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이런 건 원하지만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위로를 경험한다. 애통이 천박하면요, 위로도 천박해요. 애통의 수준이 낮으면요, 몇 가지 떡고물 얻어먹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자리가 머물러 버려요. 애통이 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깊어요. 신앙의 수준도 깊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애통해야 됩니까? 아이성에서 패한 거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런 것도 애통이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다시 편안해지는 거요? 다시 살만해지는 것으로 가는 것? 그런 목적으로 애통하는 건 종교적 애통이라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왕에게 말을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가야 될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근을 드리는 그런 차원의 애통. 평생 애통함 없이 살면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애통하며 살아야 돼요. 두 가지 때문에 애통하라 그랬죠. 신앙적인 내용이 턱없이 빈약한데 또 불구하고 축복받고 사는 게 애통함의 근거. 우리 삶의 내용이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고통이 없는 것. 거기서 기뻐할 게 아니고 애통해야 돼. 또한 더 넓은 영역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진 상태로 애통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 애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애통, 교회 때문에 가장 눌린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장 크게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애통을 회복하고 상심의 마음들을 회복하며 진정한 복의 인생들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으로 승승가도로 달려도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참 덕없이 빈약한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작은 영역에 편안이 있어도 더 넓은 영역과 범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져 버린 이 우리들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고통보다, 육신의 고통보다 교회로 인하여 염려하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 우리도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애통하는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이 당했던 모든 끝도 없이 경험했던 그 숱한 죽음의 위협보다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 주의 몸된 교회가 반듯하게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애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답보 상태로 더 이렇게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수년 내에 부흥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부흥이 정체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아파하고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상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주시고, 날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더욱더욱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도 꼭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생존해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수종두는 모든 분들의 수고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십의 핵심에 서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분들의 사역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소중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고 사도 바울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예배 안에 주의 영광과 존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의 수정들은 모든 분들이 참 복을 받게 하시고 리더십 핵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어 교회가 이분들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소문들을 하나님 주위에 퍼뜨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아직도 생존해 계신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노년의 삶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애통의 사람이 되라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승승가도를 달려도 신앙적인 내용이 턱없이 빈약한 것으로 인하여 상심의 자리로 떨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작은 삶의 영역에 편안히 주어져 있어도 더 넓은 삶의 범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진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애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더 넓은 영역으로 인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애통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점 빚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준비합니다. 영감이 있는 예배,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말씀 사역, 찬양이 되도록 또 기도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의 수고가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리더십의 핵심에 세워주신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생명의 역사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생존해 계시는 우리 노부모님들의 삶이 노년의 삶이 참 아름답게 하시고 살아오셨던 날들보다 살아가셔야 될 시간들이 더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의 강가로 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